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더 앞뒤에 계신 분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제가 세 번째 드리는 예배예요. 아침 8시, 9시 반, 11시 반 세 번째 드린 예배인데 저한테 이 세 번의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다 같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은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데 저에게 느껴지는 이 예배는 새롭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너무나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경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같고 설교하는 사람은 같은데 뭐가 다르죠? 예? 네,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았다. 누구 책임이다? 예.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고해드린 대로 2달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저의 나머지 후반부 설교를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부 설교가 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설교를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늘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은혜 받아주시는 성도님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했던 예화인데요,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말씀이거니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후반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못 나눴던 후반부의 2편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나옵니다.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 세 가지 인간의 단계를, 삶의 단계를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적 단계. 미적 단계라 그러니까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 미적 단계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사람이 실증을 느끼면서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윤리적 단계입니다. 이 윤리적 단계는 사람의 양심과 도덕으로 질서가 잡혀져 있는, 잘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볼 때는 너무나 오거나이즈 잘 돼 있고 그럴싸해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결핍을 느낀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종교적 단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이 미적, 윤리적 단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적 단계까지 나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숙명적으로 마주치고 고민하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그 죄로부터 무엇인가 해결을 통하고 해결을 원하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실존, 즉 신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으로서 신 앞에 서서 그 신의 음성을 듣는 단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추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철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그 각각의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Individual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선 각각의 개인들이라고
말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마나 많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잊어버리고 이 미적인 단계, 인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 아니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그 삶이 마치 우리가 종교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하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같이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간음한 여인, 죄인이 끌려왔고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많은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선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에서 나왔듯이 죄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철학적인 명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요? 나의 죄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분은 없겠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을까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분리, 또한 육신의 죽음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리는 그러한 분리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서 나는 절대 안 죽을 거다 자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여태까지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해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 전편 말씀에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익명의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서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단 한 사람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이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같이 그냥 껴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 가만히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대중 속에, 여러 사람들 속에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편하고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 속에 숨어 있으면 우리의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에 편안하게 동요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지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배드민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고에 없습니다. 네. 제가 배드민턴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잘 쳤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못 쳤으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그래도 잘 쳤습니다. 저랑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알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한번. 김종원 목사 배드민턴 어느 정도 쳤는지. 제가 예전 교회 한 7, 8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랭킹 1위였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랭킹 1위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박살을 내서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가 좀 부족했어요. 목사가 좀 이렇게 자비로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도전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다 이기고 그랬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딱 나타났습니다. 가방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가방이 이렇게 두꺼운 가방에 배드민턴 채를 여러 개 들고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소실적에 배드민턴을 좀 쳤습니다. 어느 도청인가 군청인가 해서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한번 치고 싶습니다. 살살 쳐드릴게요. 제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뭘 살살 쳐. 이게 지금 전목드림을 쳐서 싸워야 되는 건데, 경기인데. 제가 이를 악물고 배드민턴을 그 여성분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여기로 보냈다 저기로 보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는 21점 경기였는데 21대 0으로 지고 말았던 그러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제가 못 치는 사람들 속에서 있으니까 제가 되게 잘 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다 고만고만하고 저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되게 잘 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죄인들 사이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됐고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이, 북가주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세계 최첨단의 지식과 정보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신기한 것들, 정말 무인 자동차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곳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보와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월급도 받고 연봉도 높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오로지 나의 소망은 내 집 마련,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수에 놓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 죄라는 사실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암은 아플 때 발견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똑같은 다른 세포들과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암세포가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서 자라나서 통증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그때 병원 가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늦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 사이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 죄를 발견했을 때에 늦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를 잘 알잖아요, 앞에서.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자각하고 느끼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고 은근슬쩍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다니면서 어딨냐고, 빨리 내 앞으로 오라고 찾고 있지 않는 것, 찾고 계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고, 죄의 속성은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죄를 가지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찾으심과 아담의 반응이 만났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아프다고 감추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이던 타이던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여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가장 지금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인 것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비록 그 여인은 지금 수치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맞닥뜨려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킬 자존심도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예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신데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거나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아픈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공포의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겠지요.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두 떠나갔지만 지금 한 사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를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각하고 떠난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 나의 죄를 아마 떠올리거나 생각나게 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 나는 잘못된 사람이지, 그래 나는 잘못했어, 죄인이야 하고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신다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선언을 듣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좋은 시간이었어, 은혜 받은 시간이었어, 나는 죄인이지, 우린 부족한 사람이지 인정하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봐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딨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언제 쓰였냐면 어떤 사람을 존중하면서 존칭으로 쓴 단어였습니다. 여자여. 이 여자가 끌려오면서 들었던 말이 뭐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 완전 온갖 쌍스러운 욕은 다 들으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자여,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의 상황을 안다. 너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나는 너를 이해한다 하며 그 여인을 존중하며 부르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여라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죄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은 인과응보입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은 당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잘못했는데 잘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벌 받아야 되는데, 잘못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세상은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더 짓밟습니다. 못 일어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인자한 말씀으로, 인자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의 선포를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죄와 연결되어 있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끝난 분이셨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이 본문의 여인은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 아니,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더 많았겠지요. 그래,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뭐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참 좋은 사람, 귀인을 만났구나, 좋은 젊은 청년을 만났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반년 뒤에 이 여인은 한 유대 청년의 십자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청년이 예수님이라는 자기를 용서한 그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의 밑으로 달려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죄 없는 모습으로 죽고 있는 한 청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은 그때야 비로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용서의 선언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단지 한 청년의 그냥 호의에서 나온 그 말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물리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삶은 용서받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서 죄를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간 줄 또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분이 초대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의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년 정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일화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그때가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찬양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제 오피스로 돌아갔는데 저희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두 번째 우리 이호가 두 번째 둘째 아들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공포에 쌓여 있는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릴 듯 말 듯한 그런 눈으로 저를 막 쳐다보면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일이 있구나. 얘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아이패드가 얼마예요? 아이패드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패드를 사고 싶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이패드를 박살을 낸 거예요.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그 앞에 액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이패드가 얼마예요?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용돈 모아서 이제 살려는 심정으로. 근데 제 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성령이 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얘가 언제 이 아이패드를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떨어뜨린 그 순간부터 지금 나를 만나기 요 순간 이 몇십 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먼저 와서 그렇게 너무나 순수하게 아빠 아이패드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쿨하게 괜찮아. 제가 그 정도 아빠입니다. 괜찮아. 다른 말 안 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가 평상시 아빠의 모습이 아닌데 이상하다 고개를 가웃가웃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괜찮은 아빠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괜찮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훨씬 괜찮으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추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도 계시죠. 끊지 못할 죄, 계속 나의 삶을 얽어매는 그러한 문제들, 이 시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다 풀고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초청하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자유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한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서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시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진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